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거듭나면 이제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알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를 알라 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 야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주보에 있어요. 히브리어 말까지 내가 써놨어요. 예. 야다. 그건 야다니고 이건 야다. 예. 매 시대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선지자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나를 알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예언한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예언한 에스겔이 이 20장 하나에만 20장에서만 5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매 장마다 나온 거 말고도 우리가 한번 12절 말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20절 말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26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42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44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열왕기 하면서 우리가 요즘 기억하는 것만 해도 2번이 나왔죠. 그죠? 내가 여호와인 줄 저들로 알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두 가지 이적이 뭐였었죠? 하나는 작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군대 가지고 아주 그 광야에 꽉 찬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도 안 내리고 물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람 연합군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덩이를 파라. 그러니까 그냥 그 물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그 에돔 지역에서부터 물이 확 쏟아져 갖고 그 큰 구덩이 판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게 해서 물을 다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매 장마다 나오는 말씀이 뭐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북이스라엘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죄가 뭐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믿었던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부터도 떠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2번이나 너에게 나타나서 이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너는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러면서 떠나버리셨다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참 겸손하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권력의 맛을 들여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다 무시해버려. 예?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다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신이 그로부터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우리가 구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하나님이냐? 자, 예정한 자만 구원하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70% 이상의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에요. 세계에서는 이미 벌써 이것이 비성경적이다, 거짓 하나님이다 그래갖고서 다 없어졌는데 한국만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참 한국에는 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걸 잘 믿잖아요. 그죠? 자기는 이미 운명적으로 구원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심성하고 딱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과 구분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러면 예정된 자만 구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있다 없다? 한 번도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성경에는 예정,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무조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을 믿는지
저도 역시 그 교회에서 한 40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논문으로도 썼던 신학교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대로 정해놓은 대로 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독재자예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신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그렇죠? 지금 예정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미 벌써, 그러면 쉽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그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 교리를 만든 사람을 믿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믿을 거냐? 아니면 그 교리, 허황된 교리를 만든 사람의 교리를 믿을 거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세상에 많은 교리 중에 하나,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행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이것이 참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많이 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기준이라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지에게 돈을 내가 좀 줬어. 그럼 요건 1점.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어. 그럼 요건 100점. 그래갖고 뭐 500점, 1000점이 되면은 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공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자기 공로일까요? 자기 공로죠.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거야.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린다고요. 그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선행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천주교 주교라는 분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분에게 그 MC 하시는 분이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천주교 주교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이게 천주교의 정식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모든 종교에 다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휴스턴에 가는 무슨 큰 교회, 한 5만 명 모인다는 큰 교회 목사는 뭐라 그랬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자, 그렇다면 그 천주교 주교라는 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본인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내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목사는 이 사람은 기독교 목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본인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다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못 믿고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목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반대되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반대되는 예.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을 해. 근데 한 강도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게 뭐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 강도가. 근데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올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 일반인들은 절대로 로마 시절에 십자가의 사용을 안 합니다. 정치범 아니면은 아주 극악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그 십자가를 매달아서 사람을 거기서 사형을 시키면서 몇 날 며칠을 놔둬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면 이런 걸 당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극악한 죄를 지으면 저런 걸 당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는 일반 강도 정도도 아니고 아주 극악한 뭐 연쇄 살인마라든가 살인 강도라든가 여러 사람을 죽인 아주 그러한 아주 악독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도가 무슨 좋은 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극악한 살인 강도로서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혀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침례를 못 받았어. 그렇죠?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육적으로 죽어버리는 게 침례라 그랬거든요. 물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 강도는 분명히 비록 형식은 침례를 안 받았지만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선행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예정한 자만 구원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행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예? 아까 천주교, 주교가 얘기한 것처럼 예? 어떤 종교든지 잘 믿으면 선행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원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면은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그 기준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단지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어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3절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할 건데 분명히 내가 밝히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단 하나예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예수,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게 불법이래요. 그게 불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다른 성경 아무리 찾아도 비교해도 다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또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 설교하는 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럴 적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자들아, 악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아니면은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단 하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에 관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온 식구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래서 참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품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온 식구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구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예정된 자만 구원한다고 하는 거짓 하나님도 있고요. 또한 선행을 많이 하고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하나님조차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잘 알지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